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일 수 있지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기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남의 죄를 보고 남의 뱃속을 보고 남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맞추는 그런 신령하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어떠한 신세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기는 것이 영적 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나라를 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의 이 나라를, 이 작고 연약한 나라를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왔습니다. 지켜오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피 흘림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조상들이 총과 칼로 또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든 남자들 할 것 없이 누구나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하물며 이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7, 80년에 썩어질 내 인생이 발을 딛고 살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도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으로 창조된 내 영혼,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영, 내 영이 영원한 나의 영혼의 시간, 영혼의 때에 죄사함의 문제를 받아서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거할 것인가, 이룰 것인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속에서 소멸되지 않는 내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거늘 우리는 너무나 날로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습성 속에서 육신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육신이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내 영혼의 존재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를 우리가 확실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저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남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소리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뭐라고 좋은 소리 해놓고 욕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한 내가 지금 눈을 떠서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동안 제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했던 것보다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저는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될 천국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적당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목회를 한다라고 해도 잘못됐다 했다 해도 그러면은 전 제 길을 갈 뿐이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 한 수를 안 준다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있는 이 시간 동안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 이름 팔아서 저는 밥 벌어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저 지금도 돈 괜찮게 벌어요. 제 또래들 사이에서 돈 괜찮게 법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밥을 벌어먹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연세도 월등히 많으시고 사회적인 위치와 경험도 많으시고 저희 다 어머니 아버지 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뭘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 1년에 제사를 10차례 이상을 지내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제가 학창 시절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사람을 보고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해주셨다면 이 세상에서 안 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내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그 회사에서 나를 써줘야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없어서 나 정도의 사람을 부르셨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인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저는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주님 앞에 변하고 싶지가 않은데, 물론 저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한 나의 기도와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영혼 구원의 계획과 이런 것들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안 되는 부분을 하나씩 쳐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면서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개인 경건생활, 또 이런 공적인 설교 절대로 적당하게 할 수는 없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찍어내는 그런 양산형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성도들이 당하는 그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주고 성도들에게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내가 만난 예수 똑같이 주고 내가 먹어본 예수의 살을 전해주고 내가 마셔본 예수의 피를 날마다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저도 남의 흉 봅니다. 저도 가증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흉을 보기도 하고 남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흠보다 더욱 큰 저만이 알고 있는 내 속에서의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동시에 떠오르면서 내 모습이 가장 크게 보여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똑바로 진단하고 내 모습을 알아야 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내가 주님 앞에 멀어진 만큼, 안 되는 만큼은 철저하게 회개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강단에서 교회에서 마귀에 대해서 솔직히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요. 나를 죽이려는 이런 마귀의 계계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말로만 그냥 마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만큼이나 이것보다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들이 인터넷에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혹시 인터넷에서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장면을 제가 봤냐면요, 전 잔인한 걸 이렇게 안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쟁을 할 때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뭐 총을 겨누고 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드론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드론 아시나요? 네. 드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폭탄을 장착을 해서 사람에게
그 조종을 이제 원격으로 조종을 해서 이렇게 돌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드론이 사람에게 부딪혀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론에 이렇게 영상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 찍은 폭발 전까지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드론이 병사를 발견하면 소리가 나요.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굉장히 끔찍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론이 딱 등장을 하면 그 드론에 딱 그 반경 안에 딱 들어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편 병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드론을 보고 빌어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런데 적군은 가차없이 그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참 무서운 세상이고 참 피한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무엇을 느끼냐면 마귀에게 우리가 이러한 표적이 된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물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해서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우리가 내 주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요 곧 내 영혼의 원수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하시나요? 여기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나라의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거기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킵니다. 저도 육군 병장 만기 전역 했거든요.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딱 자대 배치받고 2등병 딱 왔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2010년 11월. 저는 완전 군장을 한 채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옆에 총 끼고 잠 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병장이 될 때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으니까 새벽부터 훈련을 시켜요. 극지도발이라는 훈련을 걸어서 그 새벽에 나가서 2박 3일 동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그 2년이라는 20대 청춘을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아닌가요? 북한이죠. 다른 세력이 아니에요. 북한과 그 북한을 추종하는 이 내부에 있는 종북 간첩들, 이 간첩들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이것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국가관을 배워요. 안보관을 배워요. 우리의 주적이 무엇이며 이 적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공격을 했는가를 확실히 배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귀가 우리의 원수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마귀가 사람은 늙어가며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되려는 이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세월이 가도 쉬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나이가 먹고 내가 뭘 조금만 했다 싶으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보면서 자만하고 자긍하지만 마귀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쉬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마귀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요놈 마귀는 내 원수다. 내 영의 원수다. 요놈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았고 요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며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내 영원한 원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이를 바득바득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귀 떠올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같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붙여주신 한 가족, 한 피 받은 우리 가족들이 오히려 원수인 것처럼 뒤에서 이 말 저 말을 하고 조금만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 싶으면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말을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여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가 나의 원수임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영적생활, 그거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우리의 영적생활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겨야 되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방대한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의 16장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 외에 다른 부분이 막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라는 말까지 하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지를 말을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주냐? 자기도 성령의 인도받지를 못 해봤으니까. 자기도 예수의 살과 피를 못 먹어봤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님은 죄인의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안에 예수의 피로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를 성전 삼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며 예수 이름과 예수의 생애와 하늘 나라를 가지고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요, 우리 안에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이겨야 하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부유와 그 행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간략하게 말합니다. 간략하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말하니까 나쁜 말이나 하고 누구를 때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또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러니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인성이 바르잖아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저는 날마다 그게 느껴져요. 제가 이거 굉장히 조금 웃긴 얘기지만, 이게 새벽에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일을 할 때 저도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면접을 제가 보고 지금까지 수많은 직원분들이 저를 거쳐 가셨는데, 제가 내린 데이터로, 제가 이게 겪은 데이터로 통계를 내리면, 제가 기피하는, 면접을 볼 때 기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카톡 배경 같은 데다가 하나님 어쩌고 써놓고 십자가 사진 해놓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 말을 도무지 안 들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어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 잘 해봅시다. 거래처에서 컴플레인이 나오면 저는 그 컴플레인을 똑바로 딱 인식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잘못인지, 거래처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건지 딱 진단을 내린 다음에 우리 잘못이면 확실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인정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물론 뭐 아쉽지 않을 수 있겠죠. 뭐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뭐 아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그 회사의 고용주의 말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과 직장생활하는 그 사람은 갑자기 다른 사람입니까? 신앙생활하는 홍현주는 여기 이렇게 경건하고, 제가 직장생활하는 홍현주는 이 사람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일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과연 저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담임 목사의 말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죄를 지적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성령에 속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어떻게 분별하냐?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나오냐? 예수께 속한 생명을 전하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한 말, 좋은 말, 남 위로해주는 말 말고 예수를 전하는 생명의 목소리가 나를 통하여 나오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남들이 똑같이 보는 대로 나의 밥벌이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느냐? 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냐? 세상이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 사단, 귀신적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이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다면 요한복음 18장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라면 과연 나는 어느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셔야.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 생활, 기도 생활,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을 지키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영혼 구원에 주님과 뜻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께 속했다면 이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하며 예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 이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천대와 야지를 줄 것이며 하물며 심지어 나아가 나를 핍박과 환난과 고통에 넘겨주며 나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기까지. 그런데 나와 이 세상이 연합하여 화목하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 앞에 딸랑거릴 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반겨주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반겨주지 않아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주님의 몸으로 끌어안고 짊어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이 제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겸손히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께서 그 몸과 그 정신으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겸손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 죽더라 이 말입니다. 죽더라. 그러면 그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세로 어디까지 순종하며 어디까지 우리는 죽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마태에게 감동한 그 성령의 감동, 마태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도였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신학교에서 펜 들고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제가 저희 학교에서 신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걸 느꼈냐면요, 정말 신학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학문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나온 결과를 짜잔하고 보여주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감동한 그 감동으로 저도 성경을 봐야 그 감동이 저랑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연구가 아니라니까요. 전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번도 딱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어디부터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설교 준비한 적 없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네 설교가 그 모양이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도해서 감동 오기 전까지는 저 아무것도 적지 않아요. 저 오늘도 이거 준비할 때 이 본문 제목이 언제 잡혔나? 오늘 새벽 3시에 기도할 때 잡혔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내가 너무 대충 준비하는 건가? 남들은 막 엄청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무 대충 준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어떤 감동도 주기 전까지는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사도 마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이 예수의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한다는 게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을지라도 너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게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십자가 형틀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남한 자로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아무런 입을 열지 않고 때리면 맞는 겁니다. 찌르면 찔리는 겁니다. 침을 뱉으면 침뱉음 당하는 거예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말로만 예수 따라갑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내 육체를 쳐서 내 육체의 생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만 주님께서 야, 너 일로 와서 너 나와 뜻을 함께 하자. 고난이 뒤따를지라도 너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물을 벗어놓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처럼 또 자기가 가진 명예와 모든 지식과 위치를 포기하고 죽도록 순종한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야 성령이 나를 압도하고 장악하여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내 주장을 할 때 나를 그냥 팍 쳐서 나를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말을 안 듣거든 저를 쳐서 끌고 가지 안 쳐요. 성령은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신세를 깨닫고 회개시켜서 나를 돌이키게 하실 뿐이지 무슨 뭐 나를 팍 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기나 합니까? 우리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나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 그러냐?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너를 부인해라. 너가 죽더라도 너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 길에 고난이 뒤따르고 핍박이 뒤따를지라도 이 길 끝에 있는 최후 승리,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나의 육신의 이 시각으로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만 쫓지 마시고 제발 이 육신의 인생이 끝나면 그 후에 있는 나의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분리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길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저도 항상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저는 영적 생활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시작이 기도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저도 살고 있지만 기도만 백날 해보세요. 기도 하루에 24시간씩 우리가 1년을 살아도요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 못 이겨요. 교만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한번 전해보세요. 말 무지하게 안 됐습니다. 제발 이렇게 해라.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제가 학생들 이번에 제가 요즘에 합동예배까지 계속 하니까 저는 초등부뿐 아니라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얘들아 제발 주일날 인스타그램 하지 마라. 제발 주일날 유튜브 좀 보지 마라. 제발 평소에 기도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말을 해도요 합동예배 때 애들 은혜 많이 받아요. 감사하게 애들 쥐들이 뭘 어디서 봤다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해요. 끝나고 전도하고 딱 다시 교회로 오잖아요. 바로 스마트폰 킵니다. 바로 스마트폰 봐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요. 그럴지라도 저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얘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보자. 수요일 예배도 와라. 너네 방학이냐? 기도하러 와라. 이렇게 전해보면 뭘 느끼냐? 이런 것들이 다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라도 요 모양으로도 요 모양 이 꼴로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정도라도 만드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이 타셨을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가 깨달아져요. 그제서야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 날마다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싸워 이기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와 복음을 전할 때 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심정을 끌어안고 남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 핍박과 그 무시와 야지를 당해보며 그럴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 왜 이리 없나요? 주님은 내가 예수를 잡아 죽였음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거늘 나는 왜 저들이 나를 죽이지도 않았고 단지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나를 조롱할 뿐인데 나는 저들을 이토록 싫어할까요?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진실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수많은 열매와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부터 좀 말씀이 길어진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뵐 날이 기회가 있다면 자 1월 20일 수요일날 3일 예배 설교가 있으니까 그때 더 긴 시간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날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하루를 얻기 위해서 살고 싶어 몸부림쳤으나 역사의 뒤편으로 죽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 하루 예수께서 피 쏟아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오늘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나를 천국으로 진리로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알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